우리가 그 누가복음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승리케 하신다. 이 내용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구약부터 또 신약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의 삶에서 또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같이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지난주에는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확인했었고요. 오늘은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 시험의 내용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예, 먹는 거죠.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서 보셨듯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아라. 이걸 살펴봤었죠. 먹는 것은 말 그대로 떡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반석에서 돌에서 물을 내시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표현되어 있는데 그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함께 계시지 않는 건가? 이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우리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시험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을 구약의 말씀에 담겨있는 것을 다 드러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이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만나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만나를 주셨던 이유는 우리가 일해서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양식을 먹고 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양식을 먹었으나 너희 조상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생명의 떡, 나를 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피를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 시험들은 마귀도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들도 말씀으로 그걸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떡이 바로 나고 그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물을 내주는데 그게 바로 나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그 속에서 보면은 출애굽했을 때 모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모세, 그 이름의 뜻도 건져냄을 받다 이런 의미잖아요. 건져냄을 받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모세 안에서 너희가 함께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표현된 것이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건넜을 때 애굽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애굽 반대편에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저쪽 편에서 볼 때는 바닷속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시 바다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죽고 새 백성으로 났다.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우리 옛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죄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다시 물 위로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다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신약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 사람이 되어 나왔습니다. 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꾸 세례를 받은 걸로 나는 아볼로 파라, 게바 파라, 바울 파라 이렇게 싸웠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좋은 거냐, 우리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표현이 나온 거죠. 근데 오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갔죠.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본래 3개월이면 가는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먹게 하셨냐면 바로 만나를 내려주신 겁니다. 만나. 그 만나를 여기 나온 대로 신령한 음식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들의 죄 중에 그들로 하여금 그 교만과 그 악함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시키셔서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갈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광야를 걸어야 되는데, 우리를 출애굽시킨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를 꺾으시고 나오게 하셨던, 그리고 이 홍해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광야 속에서 계속 원망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그 내용이 바로 시험한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아닌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건가? 아닌가? 이게 계속했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였고, 우리들로 보자면 불순종의 마음들과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를 40년 동안 먹게 하셨고, 또 여기 나온 대로 반석에서 물을 내셨는데 그 신령한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들의 생명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먹이셔서 이 죄로부터 구별시키시고 죄로부터 순결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가도록 만드시는 거냐면 이 만나를 먹게 하시며, 그 광야,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펼쳐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을 통하여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아라 하신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고, 여기 물이 없는데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망한 자들처럼 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가나안을 약속하지 않았냐, 이 광야 속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어찌 다 잊어버렸느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귀의 이 시험을 받으시면서 표현하고 싶은 것은 마귀를 대적할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고 그 생명의 음료가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것이 이 구약의 출애굽 광야 생활부터 지금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또 받고 있으면서 또 우리들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살아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광야와 같은, 하나님이 정말 있나 없나, 내 삶에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건가 아닌 건가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그 상황 속으로 보자면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 이 괴로움과 이 어려움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주셨다. 그 반석에서 물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하늘에서 떡이 어떻게 내려오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찢기져 그 사유가 흘리신 피로 인하여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 그
그 살과 피로 인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돌에서 어떻게 물이 흘러나오겠어요?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생명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또 마귀는 이제 뒤에서 확인하시겠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걸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으나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게 광야와 같고, 이게 무슨 어떻게 하나님 함께 계시냐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보시죠.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다가, 이거는 이제 구약의 의미니까 이게 예수님이다 이런 건 몰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보내셔서 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걸로 사는 거구나. 만나죠. 그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내려 받아서 먹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을 얻느냐, 이거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지금 그 예수님의 살로 만족을 얻고 있느냐, 그것에 너에게 그 부족함이 없느냐,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계속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물을 마시면서도 계속 원망하고, 결국에는 그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을 보냈다가 돌아왔을 때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40년 동안 힘들게 고생만 하다가 그냥 다 거기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구원입니까? 우리로 보자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나의 만족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내 생활에, 나에게 펼쳐진 문제에, 이 세상의 전쟁 속에 그 예수님이 무슨 소망입니까? 이렇게 했다가 그 멸함받는 자들에 속했다는 겁니다. 뒤에서 확인하시겠지만 겉모습은 하나님의 이 구원으로 인하여 출애굽을 하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음료와 양식을 먹은 것 같았으나 멸망했다. 이게 신약의 다른 표현으로 보자면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명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너희 세례를 다 받았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떡을 먹었어? 그 성만찬에 그래서 참여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구원을 받았고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다 높여 찬양했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 감격받고 감동받고 다 같이 찬양을 했었는데,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가 다 하나님을 다 찬양했는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겉모습만 세례를 받았다고, 성만찬에 참여했다고, 이름만 주여 주여 외쳤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와 결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나타났던 거냐면 13절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거 많이 보시고 들었고 누군가가
위로해 줄 때도 하는 얘기고 힘들 때 누군가가 이렇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14절까지 보세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로 연결됩니다. 이게 뭐냐면 모세가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종이었던 너희들을 건져낸 것 잊지 말아라.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것 잊지 말아라. 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물을 마시게 하신 것 잊지 말아라. 가나안 땅 갔을 때 너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했는데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라고 했던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야, 우리가 이 성도 얻고 우리가 이제 소출을 얻었고 우리가 거기서 먹고 잘 살고 누릴 수 있다, 누리고 있다, 내가 벌었다, 이렇게 빠진 겁니다. 더욱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다 멸해버리라고 했는데 남겨뒀잖아요. 남겨둬서 뭘 했냐면은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자신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 애굽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켰잖아요. 뭐 건물을 만들게 하고 뭐 힘든 일을 다 시켰잖아요. 그것처럼 가나안 땅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고 노역을 시킵니다. 힘든 일, 허드렛 일 다 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었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번영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았지, 관심과 마음이 거기 가기 시작하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던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이 소출을 계속 내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잘 되지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신령한 음식으로 너희를 먹이지 않았냐,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얘기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이 세대가 지나면서, 물론 그 사이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뭐 많은 기적들을 행하잖아요. 많은 전쟁에서 승리도 하잖아요. 근데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웠던 그 모든 것들, 우리들이 뭐 이렇게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홍해를 건너고 뭐 만나를 먹고 그런 기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우리는, 야, 우리 그때 이런 경험을 다 했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멸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셨다, 우리가 그렇게 살 것 같지만 막상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말은 뭐냐면 뭐 다 이길 시험만 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야, 신령한 음식을 먹었잖아, 너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잖아, 그 고백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 이게 죄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하면 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에서 더 멀어져서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있어. 그게 성을 쌓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뭐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다른 방법과 다른 일들로 찾지 말고 가나안 땅 얻은 것에서 너희 안정감을 누리지 말고, 우리들은 지금 안전한 곳에 있는 것으로 안정감을 누리면 안 되고 오직 그 시험에서 피할 길, 그 시험이 뭐였죠? 아까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리에서, 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지, 반석에서 아무것도 뭐가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물을 내주셨지, 하나님이 죽음에서 부활의 역사를 보여내셨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지, 그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세례는 다 받고 성만찬은 다 참여하여 주의 그 생명을 받고 먹고 누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경건의 모양은 다 갖췄지만 그 경건의 능력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교회 안에서 너희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 거냐,
이게 뭐 예수님을 믿었다가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다 똑같은 성도인 것 같으나 너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이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참된 그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망한 자와 같은 거다. 그것이 바로 이 구약의 본보기이다. 그들은 다 출애굽을 한 것 같았으나, 다 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것 같았으나 광야에서 죽었다. 이게 예수님이 계속 드는 비유들이거든요.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그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5명만 준비하고 5명은 준비를 못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이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요 등을 준비한 자들 같았으나 마지막 날에 가보니까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름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주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성도인 것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쫓겨남을 당하고 이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도 속아서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10명의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주인을 기다리는 줄 알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똑같이 세례를 받고 똑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날에 보니까 기름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겁니다. 그 달란트 비유도 똑같아요. 우리 금요일날 우리 주전제에서 묵상을 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똑같이 하나님의 이 종인 줄 알았는데, 똑같은 종인 줄 알았는데 구별되고 있잖아요. 어떤 종은 칭찬받고 어떤 종은 쫓겨남을 당해서 있는 것도 다 뺏기고. 이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가졌지만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다 동참한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더라. 그것을 우리들은 어디서 확인하는 거냐면 원망입니다. 원망. 지금 이 상황은 뭡니까 도대체? 이 시대와 이 상황은,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그걸 물려주고 싶었는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자꾸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이 원망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다루실 수가 있습니까? 자, 이제 신명기 가보시죠. 신명기.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요거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가르침이고 설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지금 우리는 신약이니까요,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라. 신약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그 자세한 설명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기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에서 했던 그 답변,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했을 때 했던 그 답변이 여기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그 신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펼치시는가라고 했을 때, 만나를 먹이셔서 하나님이 먹이신다를 가르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난 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 능력이 없어 보여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상황에 두신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떡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광야길을. 그러니까 지금의 그 광야 속에 하나님의 크심, 허락하실 그 땅, 이거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나에도 그래서 그게 법칙이 있었잖아요. 한 오멜씩, 한 2.3리터 된대요. 항아리에 이제 한 명당 먹을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걷어와서 그날 다 먹어야 돼요. 하루 먹을 양. 그리고 이제 다음날 지나면 냄새 나고 벌레가 났죠. 그런데 이제 그게 6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은 안 나온다. 하나님의 완성한 날이고 안식하는 날이니까 금요일 날은 2배로 걷어라. 내일 먹을 것까지 걷어라. 근데 지금까지 지켜온 거는 오늘 남기면 내일 지나면 다 썩어버리고 벌레가 나는데 이게 되나?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랬다가 안식일날 그 만나를 가지러 갔는데 만나가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나를 먹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행하는지 이게 그거거든요. 뭐 신기하게 그 만나 꿀 섞은 과자 같은 거, 한국에는 뭐예요? 그 쌀과자? 그 뭐 비슷한 걸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맛보고 뭐 기적을 행했다. 하나님의 뭐 그런 차원이기보다 그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정하신 그 율례를 행하는지를 40년 동안 계속 훈련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지켜야 되는구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을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예수님이 그 만나가 되셔서 자신의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 그 40년 동안 사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도 30년, 40년, 50년 살면서 아직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발이 아직 온전합니다. 뭐 여기 광야는 말 그대로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게 멀쩡히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폴란드에서 사역에서도 정장 한 벌로 나올 때까지 입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간증했더니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9년, 10년 동안 그 정장 한 벌로 그렇게 했냐고. 저도 이제 이게 한 10년 갈 것 같거든요. 모르겠습니다. 10년 뒤에는 동주가 한 벌 사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 지금 온전히 살아있지 않느냐. 누가 지금 이 40년을 지내도록 지키고 인도하고 세웠느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을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높이면서 산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내가 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살도록 허락하신 것을 고백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것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 이름에 합하여 죽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이 무엇인지, 그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의 살과 피를 받아 먹은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12절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반복됩니다.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대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식으로 짧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자녀들이 물어봤는데 그의 아버지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 옛날 종되었던 우리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그 재앙들을 일으키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이 신령한 음식들을 먹게 하신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또 요단강을 건너서 이걸 주셨다. 이게 간증인데, 야, 아버지가 제비 뽑기 잘해가지고 이 좋은 땅 얻었다. 이제 여호수아 후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열심히 일구어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앞으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려면은 여기 아까 계속 표현됐죠. 우상을 계속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신, 아세라신. 너도 이 신 잘 섬겨라. 그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인간이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걸 다 알아가지고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근데 그 들어가서 펼쳐질 일들을 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마지막 이 설교를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시킨 거지. 나의 잘된 것, 나의 능력, 혹은 나의 잘 만난 부모님, 이게 또 안 되면은 또 비관적이 되잖아요. 또 좌절하게 되잖아요. 우리들이 겪는 가장 큰 괴로움은 비교거든요. 뭐 아무리 잘 돼도 상관없어요. 더 잘 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내가 이 시험을 피할 만한 것만 주신다는데 내가 왜 감당하지 못할 이 시험거리를 주시지?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생명이며 구원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하여 그 시험에 빠져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아니하는 고집이 있었고, 그래서 다른 방법과 다른 길로 찾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려고 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때 피할 길을 다 예비하셨다는 걸 경험했지 않느냐. 만나를 내려주셨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들의 그 방법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서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건 다 끝났다. 그 속에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서 부활을 믿는다면서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면서요. 그게 피할 바위와 생명은 이렇게 딱 어떤 방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아예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26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 받을 때 이길 수 있다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이 능히 이겨내셨고 예수님이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나타내신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이겨내신 능력의 이름이다. 이게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26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만족을 얻었기 때문이다. 무엇인가 인간적인 어떤 것.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야, 우리의 임금으로 하면 굶어 죽진 않겠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 메시아의 영광을 이룰 수 있겠다. 그 어떤 해방을 이룰 수 있겠다.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로마의 이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얼마나 이 메시아를 통한 그 독립을 얼마나 원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집중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에게로 이제 주목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하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어떤 거인가 이제 만족을 얻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 교회로 보자면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또 종교적인 어떤 것에 있어서 처음에는 만족을 얻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얻은 게 아니고 함께 모였던 것. 어렸을 때 서로 모여서 어떤 이것 자체로는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뭐 신앙이 있다 이런 걸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여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만족을 얻은 겁니다. 그게 바울이 계속 얘기했듯이 그게 성찬이 됐든 세례가 됐든 종교심이 됐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분위기가 좋았든 함께 들었던 찬양이 좋았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게 아니고 그 어떤 걸로 인해서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보자면 예수님의 그 기도로 인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으면 예수님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을 행하셔서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찾아왔으면 그게 정말 기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아니고 다른 어떤 것에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 찾아오지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영생을 위하여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시험의 때에, 괴로움의 때에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 만나, 반석에서의 물, 죽음에서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이 고백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가 나의 바로 피할 바위시며 산성이시다를 우리들에게 처한 모든 상황과 일터와 가족과 자녀와 부모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피할 바위시고 능력이시고 힘이고 내 생명이다를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그러니까 우리 동민이가 태민이가 성격이 저랑 비슷해가지고 원래 사람들 앞에서, 승주도 그렇잖아요. 원래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경계 대상으로 보고 주의해야 될 사람을 이렇게 보이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여기에 서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 같거든요. 하나님이 그게 누가 시킨다고 해서 이렇게 쓸 애들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여기 쓰고 싶어서 쓴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높이는, 난 이제 이거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또 동주는 그 소리 내러 이제 비엔나 가는 거 아니에요? 너 여기 비엔나까지 왜 왔냐? 거기 애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난 왔다. 하나님이 나도 살아계신 거 아는데? 그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을 만드셨다. 나의 그 증인을 여기를 보내셨고, 내가 여기 지금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을 나는 또 경험하게 될 거고, 그게 예수님인 것을 더 배우게 될 거다. 이거
배우고 고백하고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잖아요. 자,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런 걸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29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까 구약의 표현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해라, 시인해라, 경외해라, 피할 길을 주신다, 때를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거 다 주실 거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아라. 이게 이렇게 될까? 이제 가면은 이거 누굴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 이거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라 얘기하는 겁니다. 30절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서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도 않고 이제 다 떠나가 버립니다. 여기가 마지막 중요합니다. 60절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게 걸림이 되느냐? 당연히 이게 소름 끼치는 얘기죠.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요.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중에 이제 승천하시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여기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나에게 보내셨기 때문이다. 66절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냐? 이스라엘로 보자면 너희도 이 광야에서 그냥 죽을 거냐? 이겁니다.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다 맛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 다 먹고 지냈잖아요. 그리고 돌에서 나오는 물도 다 받아 먹었잖아요. 근데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잖아요. 그 죽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야 여긴 답 없다.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없는 거다. 난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내가 만족을 얻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줄 알았는데 혹은 지금의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을 원망스러운 이 로마의 이 압제 속에 뭔가 답을 얻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 답이 없다 하고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68절이요. 중요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제자들은 굉장히 상기가 돼 있었겠죠.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셔가지고 다 먹여주셨잖아요. 야, 우리 예수님 진짜 최고다. 다 할 수 있다. 우리는 진짜 이 시대 속에 영웅이다. 우리의 소원과 이 갈망과 이 원함에 우리를 완전 시원케 해주는 이렇게 고백했던 우리의 시절이 있잖아요. 그랬던 청년 시절, 그랬던 은혜 받았던 시절, 예수님은 진짜 막 믿음으로 다 뭔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시절. 제자들은 근데 그렇게 업됐던 것들 속에서 다 떠나가 버리고 이제 12명만 남은 거예요. 12명 남았을 때 힘이 다 빠졌겠죠. 근데 이제 떠나가지 않고 이 예수님께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어디를 갑니까 이제. 그랬더니 예수님은 또 거기다 대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근데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다 알고 계셨죠. 아까 마귀가 시험을 했잖아요.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요점의 답변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고 내가 이 역사와 인생과 하나님에 대한 답이 나다. 그러니까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사실은 마귀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다 알죠. 귀신도 알고 이게 메시아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그 시험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셔서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보자면은 광야를 허락하셔서 원망하는 자리에 넣으셔가지고 우리가 그 영생이 뭔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이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쓰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잖아요. 그 팔아버린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듯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다 합치면 100만 명, 200만 명도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을 만한 물이 물이 나올 구석이 없는데 거기 얼마나 물이 터져서 나왔겠어요. 그 바위에서. 그 생명의 역사가 이 마귀의 그 역사도 허락하셔서 만들어내 버리신 겁니다. 아니 예수님 다 떠나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너희 중에 또 하나는 마귀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여기서 일어나지? 또 우리 중에 누가 마귀지?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지? 아예 인간에 속한 어떤 것들을 다 흩어버리시는 거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어떻게 보면 이게 시험당할 일이잖아요. 12명밖에 없는데 우리도 몇 명밖에 없는데 이 중에 하나는 마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 속에서 이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에게 결국에선 팔려가고 못 박히셨는데 그 속에서 피할 바위와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과 역사 속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있는지 없는지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는 것 같고 오히려 악한 세력들이 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행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그 속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더라. 그래서 지금 이 온 세계와 역사는 섞이잖아요. 계속 인종이 섞이고 이동하고.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어딘가를 들어갔어야 복음을 전하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접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다 이렇게 모여있을 때에 박해를 받아서 그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복음이 전파됐듯이 하나님의 이 크신 일과 역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인간이 하는 게 결과가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반석에서 물을 내셨듯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소망인 것을 더욱더 알게 하시니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또 중보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또 전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느냐?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했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성만찬에 참여했느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그 시험을 이기는 이름의 능력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물이 없을 때 이거 왜 우리를 여기다 놓은 겁니까? 그 속에서 반석을 예비해 두셔서 물을 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하고 얻고 그 속에서 부족함이 없고 흘러 넘쳐나오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또 펼쳐지는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귀의 이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서 이겨내셨습니다. 그 모습이 마귀에게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고 패한 것 같았으나 그 속에서 승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와 상황 속에서 마귀와 악한 세력에게 지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영생의 생명이 있사오니 이 영생의 생명 되신 말씀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참된 양식과 그 생명이 우리들을 통하여 흘러가도록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